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9절에서 44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9절에서 44절 말씀, 39절입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그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원래는 저희가 33절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본문이 좀 긴 것 같아서 본문을 줄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하게 되는데 가다가 배가 폭풍우를 만나요. 그 폭풍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모든 사람들이 살조망을 잃고 배 위에서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한 거죠. 아마 이 말을 듣고 그 배에 탄 사람들 잠깐 소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소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상하게 그런 말을 듣고 난 후에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상황이 바뀌지 않고 똑같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14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음식도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폭풍에 밀려서 배 위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겁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14일이라고 하는 폭풍은 쉬지 않고 불었고요. 바울의 말도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희미하게 사라져 갑니다. 정말 아재 아무런 마음에 희망도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어요. 캄캄한 밤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너무 거세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들려오는 소리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캄캄한 밤에 갑자기 사공들에게 한번 바다의 깊이를 재어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는 사공들이 마음에 짐작했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소망도 없고요. 먹지도 못해서 힘도 없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한번 우리가 물의 깊이를 재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태풍 속에서 살 소망이 없어서 마음까지 몸까지 다 지친 순원들이 어떻게 육지가 가까운지 바닷물의 깊이를 재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도 아니고요. 이 배를 가지고 있는 부자인 선주도 아니고 그저 하루하루 고된 일을 하고 있는 사공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큰 일을 꿈꾸거나 큰 일을 계획하고 이런 것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건 그것대로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 일이 없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큰 일을 계획하기보다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부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평범한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33절,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순원들로부터 육지가 가까이 왔다 하고 하는 희망의 소식을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아직 폭풍은 멈추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육지가 가까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렵니까? 10나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힘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육지가 가까웠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사인 있잖아요. 사인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일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인인가? 기도하고 여기 보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구원의 소식을 내 인생이 바뀌기를 뭔가 상황이 달라지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아주 멀리서 희미하게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희미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인을 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아주 단순하게 정의를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아직까지 바울과 사람들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물이 얕아지고 있다고 하는 선원들의 증언뿐입니다.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될지, 과연 육지가 가깝다고 하는데 그 바람이 육지로 우리 배를 이끌어 갈지 아니면 반대로 몰아갈지 아니면 물결이 우리를 더 육지에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단지 육지가 가깝다고 하는 그 소식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 없어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이 소식 앞에서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바울은 믿음으로 보는 고로 육지에 상륙할 준비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지 않습니까?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육지에 상륙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사람들이 왜 음식을 못 먹었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나 입맛이 없어 이러면요 그 사람한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닐까요? 가끔 계속해서 누군가 밥을 안 먹잖아요. 나 입맛이 없어. 나 밥 못 먹겠어. 아무것도 먹기 싫어. 이러면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음에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요 입맛도 없어져요. 마음에 소망이 없으면요 먹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소망이 없으면요 먹고 싶은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음식을 안 먹는다? 그럼 육체에 문제가 생겼든지 마음이 병에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사람들이 왜 못 먹고 있습니까? 14일 동안 음식이 없습니까? 왜 못 먹습니까? 마음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언제 바다에 빠질지 모르는데 언제 배가 깨어질지 모르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까? 불안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고 막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는 건 뒷전인 거예요. 안정이 사람이 마음이 안정이 돼야 먹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바쁘고 정신이 없을 때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금 먹고 있는 건지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살기 위해서 내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마음의 불안을 내려놓고 살기 위해서 먹으십시오. 살기 위해서 힘을 내기 위해서 먹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기도하고 먹습니다. 사람들도 안심하고 먹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바울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에 안심을 한 거예요. 첫 번째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바울이 먹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이제는 나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소망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가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함께 먹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자 이제 비상식량으로 남겨뒀던 밀을 바다에 다 버립니다. 밀을 마지막까지 남겨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남겨둔 거예요. 혹 바다에서 정처 없이 표류할까봐 마지막까지 살기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근데 이제 육지가 이제 바로 앞이지 않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곧 육지에 도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밀까지 다 버려버립니다. 육지에 갈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한 겁니다. 육지에 상륙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에 많이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믿습니다. 네, 예수님 믿어요. 교회는 잘 안 가지만, 잘 못 가지만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무신론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고 안 믿고요. 말씀 듣고 안 믿고요. 말씀 읽고 안 믿고요.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에 실패합니까? 단순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아니, 못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에 일하시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기도하지만 여전히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처음 말씀을 전할 때 폭풍 가운데 다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계속해서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니까 한 번 용기를 내고 한번 해볼까 했다가 그 다음날 또 폭풍이 있으니까 아우 괜히 했어 이러지 말고 한 번 기도하고 될 것 같아 하다가 조금 오리 못 치면 안 돼, 역시 안 돼. 나는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 나는 영적으로 약해서 안 되나 봐. 나는 안 돼. 이러지 말고 계속해서 킵업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용기를 가지고 또 가지고 주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여러분 안심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계속해서 한 번만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마음이 꺾이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울이 얘기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믿음으로 가다가 낙심합니까? 믿음의 반대말은요, 불신앙이 아니고요, 낙심이에요. 낙심이에요. 낙심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항복선언을 했기 때문에 뭘 하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막 격려하고 힘을 내라 그러고 도와준다 그러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끝났기 때문에. 낙심은요, 믿음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루하루 절망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힘을 내시고요. 먹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정사된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데릴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밧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놓치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를 향하여 돌아가다가 아멘. 이제 육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얕아된 것은 암초가 아니라 육지였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배를 운항하기 시작합니다. 닻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배의 방향을 조정하기 위해서 키가 폭풍에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폭풍이 칠 때는 이 키가 뭔지 알죠? 배 뒤에 붙어있는 이 노와 같은 거예요. 그거를 끌어올려서 묶어 놓습니다. 폭풍에 키가 부서져 나가면 이 배는 끝이잖아요. 이제 그 묶었던 키를 풀어서 바다에 이제 넣습니다. 그리고 배를 운항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폭풍 때문에 다 접었던 이 돛을 다시 풀어가지고 바람을 맞추어서 육지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41절 말씀. 두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그렇게 육지를 향해서 가는데 다시 또 큰 문제에 부딪힙니다. 배가 암초에 걸린 거예요. 이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앞부분을 얘기합니다. 이물이 암초에 걸려서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배 뒤쪽이요. 그러니까 바다, 이 파도하고 아마 이 암초하고 막 부딪히면서 이 뒤쪽 배가 부서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가라앉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앞쪽은 꼼짝을 할 수가 없고 뒤쪽은 부서지고 있기 시작합니다. 물이 막 차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배가 가라앉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큰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이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42절과 44절 말씀.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우리의 이 신앙의 정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니까, 한 가지 문제를 극복하니까 이제 평탄한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또 덮쳐오는 거예요. 배가 출항할 때부터 여러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합니다.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들은 바다에 뛰어들어 각자 육지까지 헤엄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배에는 바울 말고도 이 백부장이 로마로 호송해야 되는 죄인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법이 어떤 법인가 하면 자기가 담당한 죄수가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죄수의 죄를 담당한 이 호송하는 사람이 그대로 대신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합리적인 방법입니까? 이 죄수들이 각자 바다에 뛰어들어서 육지로 향하면 이제 어떻게 잡습니까? 그들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꼼짝없이 그 죄수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죄수가 정말 착한 죄수라서 바다에 육지에 올라가서 자, 저를 다시 잡아가세요. 이렇게 기다린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보장할 수 없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모여서 뭐라 그럽니까? 다 죽입시다. 다 죽이고 우리만 육지에 올라가십시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이게 군인들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죄수 안에
바울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죄수를 다 죽이면 바울도 죽어야 됩니다. 군인들은 이 로마로 오는 길에 폭풍을 만나서 죄수들이 다 죽었다고 그냥 보고하면 그만이 아니겠어요? 아니면 죄수들이 탈출을 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죽였다고 보고한들 위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죽이면 끝입니다. 이제 바울도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 차례예요. 이제 바울 차례. 믿음의 시험대가 바울 앞에 놓인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저도 가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제 마음에 어떤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사람들 앞에 얘기하기가 참 주저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처럼 이런 상황을 만날까 봐. 얘기했다가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안 되거나 그러면 말 안 하니만 못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를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괜히 말했다가 아이고 말했다가 안 되네. 아이고 저렇게 믿음으로 얘기해놓고 지가 더 어렵네.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교회에서 간증이 사라진 대표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 키워보시면 자녀들한테 물어보시죠. 시험 잘 봤니 못 봤니? 자녀들이 뭐라 그럽니까? 시험 잘 봤어요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가끔 있습니다. 네, 네, 현실 파악이 안 되는 아이들은 항상 자기가 잘 봤다고 생각하죠. 근데 좀 머리가 돌아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못 봤어요. 아니 그냥 그래요. 나중에 결과는 잘 봤거든요. 너 잘 봤는데 왜 그랬어? 괜히 잘 봤다고 했다가 못 보면 결과가 안 좋으면 또 혼날 거 아니에요. 못 봤다고 얘기하고 잘 나오면 훨씬 엄마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못 봤다고 거의 못 봤다고 얘기합니다. 잘 봤다고 얘기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믿음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응답을 주셔도 그거를 입으로 선포를 못합니다. 말했다가 약간 이 뭐라 그럴까요? 무속신앙 비슷해요. 괜히 말했다가 부정탈까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바울의 반응을 한번 봐보시죠. 어떤가. 이제 바울 차례예요. 꼼짝없이 죽게 됐어. 자기가 모든 사람이 다 살 거라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자기 꼴이 우스워졌겠어. 자기 꼴이 우스워지건 두 번째 치고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반응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반응이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바울이 뭐 불안했다든지 뭐 걱정했다든지 막 혼자 막 바다에 뛰어들었다든지 아니면 백부장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나만 좀 어떻게 좀 빼달라 부탁했다든지 한마디도 없습니다. 바울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바울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정말로 바울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금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담담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너무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화가 납니다. 평소에는 정말 다 믿음이 있는 얼굴들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보면 다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편안하게 앉아 계신지. 근데 진짜 급박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얼굴이 확 바뀌고요. 제가 말만 걸어도 화를 냅니다. 목사님! 조용히 하세요. 지금 제가 예배에 나올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고 딴 사람이 됩니다.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싶은데 화를 낼 데가 없으니까. 그때 우리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 반응하지 않고요.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불안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로 반드시 인도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 자신이 제일 먼저 죽게 생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예요. 진짜 하나님을 의존하는지 하지 않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각자 해안까지 헤엄쳐 오라고 명령합니다.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백부장과 바울은 일면식도 없어요. 그동안 친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백부장이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죄수들을 다 죽이지 말고 다 살리라고 얘기했을까요? 한 사람 때문에. 바울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백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신 거예요. 백부장도 잘 모르겠지만 사공들도 잘 모르는 이유로 바닷물에 깊이를 잰 것처럼 백부장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 때문에 모든 죄수들을 다 살려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 혼자만,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우리의 목표였어요. 일단 우리 가족이 살고 봐야 돼. 일단 내가 잘 살고 봐야 돼. 이게 우리의 목표였어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편한 인생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100명분의 몫을 혼자 다 차지하고 나 혼자 편안한 인생이 목표였다면 이제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100명이 먹게 되는 100명이 살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교회만 살자고 막 믿음 없이 흔들리거나 난리를 치지 말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 위기로 말미암아 나만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백부장편에서 엄청난 결정을 한 거죠. 그야말로 자신의 백부장직을 건 결정이었어요. 죄수가 한 명이라도 도망갔으면 백부장도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가장 쉬운 결정은 뭐였습니까? 모두 다 죽이는 게 가장 쉬운 결정이었어요. 가장 쉬운 결정은 내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죄수들을 그냥 죽이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쉬운 결정과 옳은 결정 사이에 갈등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항상 그런 결정의 순간에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항상 쉬운 결정이 있고요. 옳은 결정이 있습니다. 쉬운 결정은 뭡니까? 내가 귀찮은 일을 피하는 것, 그거 쉬운 결정이에요.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싫어서 그냥 아예 안 해버리는 거, 그거 엄청 쉬운 결정이죠. 제일 쉬운 결정이죠. 주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다 칭찬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불편한 사람도 있고요. 뒤에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게 듣기 싫어서 나 안 해요. 이게 제일 쉬운 결정이라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결정은 뭡니까? 내가 수고롭고 힘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거 제일 쉬운 결정이지. 우리도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야, 너 왜 바보같이 혼자 남아서 청소했냐? 너 왜 바보같이 남들도 다 가난한데 그렇게 뒷정리 다 하고 왔냐?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머리를 써. 너도 다른 애들처럼 싹싹싹 빠져나가. 우리는 항상 은연중에 쉬운 결정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쉬운 결정을 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편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 이게 가장 쉬운 결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편의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옳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힘듭니다.
편의성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편의성과 가장 반대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 혹은 장애인 주차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성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자리가 비어 있는데 못 앉는 거예요. 네.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노인분도 안 계시고, 앉을 수 있는데 못 앉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아무도 없어요. 문 앞에 바로 장애인 주차석이 있어요. 장애인이 없는 것 같은데, 세우면 될 것 같은데 못 세우는 거예요. 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일반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런데 그걸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 사회가 편의성이 아니라 편의성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강자만이 자기의 편의를 힘으로 쟁취하는 사회가 아니라 약한 사람도 보호받고 함께 살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지속 가능한 사회입니다. 힘 있는 사람만 편의를 누리면 그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교회의 모든 결정이 나의 편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비전은 거창합니다. 비전은 너무 좋습니다. 모든 교회가 비전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자가 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봉사합시다. 선교합시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비전이요. 왜 자꾸만 빛이 발하는지 아세요? 모든 결정을 할 때 옳은 결정이 아니라 편의성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편해 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편해 볼까? 이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비전은요.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전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본능적으로 편한 것을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찮은 일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이 얘기하면 귀찮을 텐데, 이 결정하면 참 귀찮을 텐데, 힘들 텐데, 안 하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어떤 저희 교회 오시는 분하고 식사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이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아마 마음이 좀 꼬였던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교회에 매주마다 10,000명 이상씩 모이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다 잘못됐단 말입니까? 그러는 목사님은 몇 명 모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진리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다고 다 옳은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 기독교가 다수가 되어서 세상적인 힘을 발휘한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소수의 사람들이 진리를 따랐습니다. 다윗도 혼자 하나님 앞에 섰고요.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엘리야도 자기가 얼마나 고독했습니까?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사람 없습니까? 다른 사람 좀 보내시죠.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서 간 거 아니겠어요? 모세는요, 누가 지원해 줬습니까? 누가 격려해 줬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호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나 서 있지 않는가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편의성을 따라서, 합리성을 따라서, 효율성을 따라서 결정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원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이거 효과적이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드세요? 아니면 이게 성경적이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드세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게 효과적이야? 이렇게 묻기보다 이게 성경적이야?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쉬운 방법이 아니라 옳은 방법을 꼭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방법을 택하면 모두를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쉬운 방법을 택하면 그냥 안 하면 그만입니다. 쉬운 방법을 택하면 그냥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귀찮은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모두를 살리는 옳은 결정을 하는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백부장을 보내어 주실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백부장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이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제교회가 우리 이 쿠알라룸푸르에 서서 정말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우리 공동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주의 약속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먹고 힘을 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결정할 때 나에게 편하고 쉬운 것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옳은 결정을 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